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하고 3장은 합했어요. 왜? 7교회가 2장하고 3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2장과 3장은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칭찬받는 교회. 두 번째,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 세 번째, 죽은 교회.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고 기록해서 7교회에 전달하라고 그랬어요. 목적이 뭘까? 목적을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책망받는 교회, 죽은 교회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만약 회개치 아니하면 거기 토해버리겠다고 그랬죠. 라오디가 교회. 회개치 아니면 토해버리라. 이 말은 뭐예요? 심판해버리리라. 너를 버리리라.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책망받는 교회,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어요. 동시에 받은 이 교회들이 고치지 않으면 너희 그 책망받는 것을, 칭찬받는 것을 그대로 놔두되 책망받는 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너네는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너희한테 보내니까 이제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고쳐서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어라. 할렐루야. 죽은 교회는 당연히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죽은 교회를 할지라도 회개하고 고치면 살아날 수가 있죠. 사도기를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100% 구원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죽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은 살아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몇 명은. 그러니까 나머지 그 죽은 사람들도 그 살아있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7교회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 심판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심판받을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구원받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기회를 줄 테니까 회개하고 고쳐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기록을 하라고 하셨고 7교회 이 편지를 전달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내가 책망받을 일이 있어. 회개하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고치면 되는데 안 고치려고 하니까 문제죠. 죽었어. 다시 내 영 살리면 되는 거야. 어떻게 살려? 막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 살려달라고 매달려야죠. 내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깨달아지고 고쳐지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2장, 3장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은 에베소 교회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어요. 8절에서 11절은 서머나 교회 칭찬만 받았어요. 12절에서 17절은 버가모 교회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어요. 2장 18절에서부터 29절은 두아드리아 교회 칭찬도 받고 책망 받았어요. 3장 1절에서 6절은 사대교회 죽은 교회 책망만 받았어요. 7절에서 13절은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았어요. 14절에서 22절은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과 책망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 에베소 교회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7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죠. 그러니까 7 촛대는 교회를 말하니까 교회 사이에 별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별들을 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말씀하셨다. 그래서 칭찬을 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걸 칭찬한대.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이에요. 네. 세상 살기 어려워도 잘 참고 견디고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그런데 책망할 것이라는 거죠. 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심판해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이 뭘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성령을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통곡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는 얼마나 그냥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교회 가서 막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그걸 다 잊어버렸어. 교회에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야. 주일날 되니까 가고 안 가면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고 그런 거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일 몇 개 주시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하고 너 처음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죠.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를 세울 때 니골라 집사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하고 같이 세워졌어요. 그때 이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쓴 걸 보니까 그 니골라가 변질됐대요. 그래서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단이 됐대요. 그래서 그 이단이 된 니골라를 미워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아신대요. 근데 너희 그 첫사랑 회복 안 하면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첫사랑 회복해. 하나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죠?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안 되면 또 간단해요. 영성 회복하는 거 3일만 금식하시면 돼요. 정말요. 3일만 딱 금식하시면 영성이 딱 회복이 돼요. 그리고 다시 그 마음이 생겨요. 3일 금식 기도만 하면. 그러면 그걸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매일 기도 생활하면 돼요. 3일 금식 기도하고 또 기도 생활 안 한다. 한두 달 지나면 싹 사라져버려요. 기도를 꾸준히 안 하면요. 첫사랑 없어지더라고요.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계속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도행전 여기 지금 니골라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니골라 나오죠? 네, 초대교회 집사 세울 때 니골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받았다고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럼 마귀가 틈타가지고 변질시켜버려요. 니골라가 처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변질되어 버렸어. 자, 그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제가 봤어요. 청년 때부터 봤는데 은사 받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니골라처럼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은사 받으신 분, 능력 받으면 그게 막 나타나면 자기가 무슨 특별한 종인 줄 알고 교만해져 갖고 그냥 사람 무시하고 그냥 성경도 지 마음대로 막 해석하고 적용도 마음대로 해버리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돼버려요. 변질돼버려요. 이단이라는 소리는 안 듣는데 신앙은 변질돼 있어요. 너무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어떤 권사님이에요. 내 전사 때 봤는데 권사님인데 교회 일은 하나도 안 해. 그리고 그냥 그 모임이 있어. 은사자들 모임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모였는데 이 권사님이 그냥 교회 비판하고 욕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은사가 있어요. 이분한테 은사가. 다 무시하는 거예요. 다. 목사도 무시하고 뭐 전사도 무시하고 다른 뭐 장로들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는 거야. 자기만 제일 잘났어. 저 신앙이 잘못됐는데 전사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니골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은사 나타날 때 더 겸손해져야 돼요.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교회에서 자기가 본이 돼야 돼요. 사람들을 섬기는 데 본이 되고 교회 일하는 데도 본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좋은 길로 복된 길로 본을 보여서 따라오게 하는 거,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네, 지금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마귀한테 지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멸망하려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고치라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려고. 교회는 뭐냐? 사람을 살리는 곳이 돼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곳이 돼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살리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잘못했어도. 큰 죄를 졌어도 지사님 기도원에 가서 3일만 금식하고 오셔. 그러면 해결될 거야. 여기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가서 5일만 금식하고 와. 밉다고 가서 40일 금식하고 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 못해요. 못해. 40일. 목사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 근데 3일, 5일은 다 할 수 있어요. 5일은 해도 절대 안 죽어. 몸이 약한 사람도 3일 해도 안 죽어요. 오히려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서 영이 회복돼요. 영이 회복되니까 육도 회복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침체되신 분들, 그 다음에 죄를 많이 지셔서 그냥 다른 사람이 모르는 막 수많은 죄를 졌어요. 그런 사람이 3일 금식하면 자기 죄가 다 떠올려. 그리고 3일 금식하는 동안에 다 자기가 알아서 회개해. 여기서 얘기 안 해도 다 회개하고 3일 후에는 마음이 막 기쁘고 편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교회에서는. 죽이는 방법 가르치지 말고. 그 다음 선문학교에 칭찬만 받았죠. 선문학교에 칭찬만 받았어요.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다 알아. 선문학교에는 칭찬받았는데 뭐 책망할 게 없는데. 그 다음 세 번째 버가모 교회 칭찬과 책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교 교회가 이제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읽기만 하면 다 안다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기록한 더 중요한 목적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참고 1 페이지에 나와요. 참고 1 일곱 교회는 칭찬, 책망, 죽은 교회로 나누어 말씀하셨다. 예수님 재림 때에 칭찬받는 교회는 들림을 받는다. 맞죠? 칭찬받고 책망받는 교회는 들림 받지 못한다. 들림 받고 싶으면 회개하고 고쳐라. 그 뜻이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죽은 교회도 들림받지 못해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는 사람 보고 내가 배워서 그 사람 쫓아가면 사는 거예요. 근데 계속 고집 부리고 안 쫓아가고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면 망하는 거죠. 이것을 깨달으라고 7교회를 기록한 거예요. 뭐 7교회에서 네가 박식해가지고 막 강의를 하고 막 설교를 하고 뭐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한 게 아니라 7교회를 보고 너는 어떤 교회냐? 네가 지금 만들고 있는 교회는, 네가 지금 선교가 있는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냐? 그걸 보라는 거고, 그 다음 이 심령, 마음교회, 심령교회, 너는 지금 어떤 교회냐? 2가지 교회를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유형교회, 보이는 건물, 무형교회, 내 심령교회. 너 심령교회는 칭찬받는 교회냐?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교회냐? 아니면 네 심령은 죽은 심령이냐? 그걸 보고 너 정신 차려서 고쳐라. 그러면 너도 살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받을 짓을 안 하면 예수님 오늘 오셔도 구원받고 내일 오셔도 구원받고 20년 후에 오셔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책망받을 짓을 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당연히 상 받을 일만 했잖아요. 벌 받을 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하늘에서도 상 줄 것이고 땅에서도 상을 주시겠죠. 네. 요즘 일반 교회에서는 뭐 복 준다고 그러면 그거 기복신앙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말을 바꿀게요. 상 받으시라고. 그죠? 하늘에서도 상 받고 땅에서도 상 받으면 되잖아요. 상 주신다고 했는데 성경에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누구나 다 상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그게 재림 준비한 신앙이에요. 뭐 특별하게 할 필요 없어. 집 안 팔아 바쳐도 돼. 필요 없이 난해한 구절을 파헤쳐서 100% 확실하지도 않는 주장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은 것만이라도 실천하여 심판받지 말고 들림받으라는 뜻으로 기록하실 거예요. 모두가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종말과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신 다음에 25장으로 넘어가면서 10처녀의 비유를 했어요. 5처녀는 기름 준비해서 슬기로운 처녀라고 그랬고 기름을 준비 못한 5처녀는 미련한 처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랑이 오실 때 기름 준비한 5처녀만 신랑을 맞이했다 그랬어요. 우리보다 뭐라는 거야? 너 그런 슬기로운 처녀가 되라. 신앙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라. 기름 거기 나오니까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준비해라. 성령 충만하라. 그것도 해석이 되는 말이에요.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면 바르게 살 거 아니에요. 칭찬받게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오셔도 밤 늦게 오시든 새벽에 오시든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의 준비가 안 되면 주님 오시면 다른 사람 다 구원받는데 나는 못 받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고 책망도 받는 교회가 4교회나 됩니다. 이 교회들에게는 똑같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4교회 중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회개하지 않으면 토해버린다고 됐어요. 이 말씀은 심판받아 멸망한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면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고 2번째, 계시록 이 3장은 세상 종말 시대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은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성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7교회가 다 하나님 믿는 교회잖아요. 성도한테 전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거. 불신자한테 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읽고 깨닫고 재림 때 들림 받을 준비를 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첫째는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 모습, 건물. 무형교회, 내 개인의 심령. 이 두 가지 너는 잘 봐라. 잘 봐서 네 심령교회, 네 심령교회를 칭찬받는 교회로 만들어 놔라. 이렇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일곱교회의 모습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교회, 이것은 보이는 유형교회,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 그 교회,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가 될까? 아니면 책망받은 교회가 될까? 죽은 교회가 될까?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개인의 심령교회도 칭찬받고 책망받고 죽은 교회의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고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자신이 잘한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칭찬받는 일을 많이 함으로 스스로 평가하기를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밑줄 그어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염소의 무리에 속한 교회가 책망받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종말을 24장에 얘기하고 25장에서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는 사람들을 기록했는데 첫 번째가 열천의 비유, 두 번째가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 네, 심판 때 염소의 무리는 심판받아 지옥으로 가고,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악하고 게으른 종은 지옥으로 가고, 충성된 종은 하나님 나라로 가고,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고, 이걸 써놨어요. 열천의 비유는 준비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 말씀한 거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네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말씀하신 거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이웃에게 사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웃을 네가 섬겼느냐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느냐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망 안 받으려면 게으른 종이 돼서는 안 되고 이웃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절대로 나 때문에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당할지언정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도들끼리도, 교회가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서는 안 되고 성도도 목회자에게 피해를 주서는 안 되는 거죠. 서로가 우리는 섬기는 관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그래서 섬김의 본을 보여줬어요. 발도 씻겨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아져라, 낮아지면 하늘에서 큰 자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타락한 교회들은 반대로 하잖아요. 높아지잖아요. 높아져. 자기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은 막 발바닥에 때처럼 여기고 막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잃어버리잖아요. 성도들의 것을 매우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지금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서 큰 착각을 하는 게 지금 이 부분인데 이걸 잘 배워야 돼요. 칭찬받는 일을 내가 교회에서 많이 했어. 한 50가지 했어. 50가지. 자기는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근데 책망받을 일을 해서 나 때문에 피해를 당한 이웃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는 내가 충성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진짜 충성한 게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건 정말 예로 들어드려야 돼요. 어떤 교인이 등록을 했어요, 집사님이. 그래서 제가 신방해달라고 해서 한번 갔어요. 갔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목사님, 저는 교회 일은 못합니다. 저는요, 그 장애인들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장애인들을 목욕시켜주고 밥 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 피곤하고 그래서 교회 일은 못하니까요, 주일 예배만 드릴게요. 내가 뭐라고 그래?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러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왔어요. 근데 그게 옳은 신앙일까요? 장애인들한테 그렇게 했으면 내가 섬기는 교회도 그렇게 해야지. 여기도 하면서 거기도 잘해야 칭찬을 받지. 이 사람은 교회보다 그 장애인 단체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해주는 거. 그것이 자기는 엄청나게 남이 안 하는 일을 엄청나게 잘하는 생각하고 기존 교회 생활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집에 두 번째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딱 들어가니까 강아지가 나오더라고, 강아지가. 강아지를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막 이뻐가지고, 막 안고 막 이렇게 막 얼굴에다 대고 막 이러더라고요. 와, 강아지 엄청 사랑하시네. 그래서 이제 방에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더니, 아니, 이 양반 어디 갔어? 내가 오늘 목사님 신방 온다고 일찍 와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 5분 있으니까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들으니까, 왜 이제 와요? 오늘 목사님 오신다고 내가 빨리 와서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막 쏴대는데 개 나무르듯이 막 나무로. 아니, 강아지는 내 새끼 하면서 막 입하면서 자기 남편은 막 야단을 내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이 집은 바뀌었네. 강아지는 나무라고 사람은 그렇게 환영을 해야 되는데 강아지는 그렇게 이뻐하면서 남편은 그래요. 그 남편이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내가 그날 막 교회 나오세요 그러는 거야. 한 말도 대답을 안 해. 나온단 말도 안 하고 안 나온단 말도 안 하고 그냥 입 딱 다물어 버려요. 나 같아도 안 나가겠다.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가장 잘해야 될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자기는 불쌍한 사람 가서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도와주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 최고로 잘한 거. 돈 생기면 거기다 갖다 또 쓰고, 교회다는 11조도 안 하고.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책망받을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막 일을 많이 해요. 많이 해놓으면 그거 해놓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몰라. 그 사람들이 지금 칭찬받고 책망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안 고치면요, 주님 재림할 때 통곡을 하실 거예요. 그거 깨달으라고 써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진짜 깨달을 것은 안 깨달고, 뭐, 산만학교회가 어쩌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쩌고, 뭐, 무슨 소용이 있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하신 말씀이야. 너 책망받을 일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잘했으면 가정에서도 열심히 잘하고 직장에 가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잘해서 본이 되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오늘 오셔도 상관없고 내일 오셔도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신앙생활 잘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안타깝다. 왜 저분들 저걸 성경을 읽고도 모를까? 이 지금 내 교회 칭찬과 책망하는 교회가 다 나한테 하신 말씀인데 나를 왜 고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 세 번째, 현대 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 쫙 적어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성령 받은 것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법을 교육하고 생명처럼 지키는 교회, 십계명을 지키는 교회. 요즘 한국 교회 큰일 났어요. 주일을 안 지켜요. 교회가. 제가 55년 전에 교회를 나갔는데 한 35년 전까지는 한국 교회가 주일을 잘 지켰어요. 근데 한 30년 전부터는 안 지켜요, 주일. 주일날 오후 2시 예배 드리고 다 놀러 다녀요. 오후 2시 예배, 그 큰, 아주 그냥
2시 예배 드리고 한 4시, 5시 되면 카톡이 와요. 권 목사, 나 여기 무슨 카페 와 있는데 시간 되면 와. 심각해요. 그리고 30년 전까지만 해도요, 주일날 교회에서 임직식 안 했어요. 한국교회. 요즘 주일날 다 임직식이에요. 물어봤어요, 내가. 왜 주일날 임직식이에요? 이거 정말 알아야 돼요, 목사님들. 그랬더니 토요일날 하면 교인들이 안 와가지고 주일날 해야 교인들이 많이 와서 한대. 그게 목적이 돼서 돼야 돼요. 아니, 임직식 하는데 아무도 안 오면 어때? 하나님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만 하면 되지. 그렇게 사람들한테 뭐 자랑하고 돈 좀 가져라는 거야? 많이 와서? 선물 좀 가져라는 거야? 왜 임직식을 그렇게 해? 내가 하나님만 임직받으면 되는 거지. 가족하고, 그죠? 네. 목사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뭐 가져오는 걸 바래? 내가 주었으니까 받아 먹어야 된다고? 그럼 이웃사랑 원칙에서 깨지는데? 나는 참 안타깝다. 왜 성수주의를 하자?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다 통과될 줄 아는 모양이지? 아니죠. 분명히 임직성은 하나님의 일도 되지만 개인의 영광을 위한 일도 되잖아요. 개인을 위한 일도 되잖아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교회들이 요즘 어떻게 하냐? 주일날 장례식을 해줘요. 주일날 장례식을 해주는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주일날 결혼식도 하는 교회가 생겼어요. 주일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나처럼 주일 얘기하면은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럼 정말 그럴까요? 성경을 더 배워야 돼요. 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성경에 정확하게 계명 이렇게 된 것은요, 모세를 통해서 준 십계명, 그리고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이라는 이름을 딱 붙여갖고 준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또 정리를 해줬어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고 율법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것을 성경을 쭉 더 구절을 찾아 나가 보니까 10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계명이고 5계명에서부터 10번째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계명이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서 친히 글자를 쓴 것이 성경 전체 66권의 10계명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신 분들이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아니요. 구약도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도 은혜로 구원받고 모세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고 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이 구약도 한 명도 없어요. 신약도 마찬가지.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을 로마서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한 명도 없다. 그 다음 율법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어긴 죄다. 죄값은 사망이다 일어났어요. 그럼 구약의 사람들이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그건 우리를 보면 알아. 여러분 교회 나오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요? 목사님들 다 지켜요? 나도 못 지켜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도 그거 못 받아요. 바울의 말씀이 딱 맞아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다 같은 말씀이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고 십계명 지켜야 돼. 그 다음 목회자가 낮아져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교회가 돼. 이거 정말 한국교회 개혁이 일어나야 돼. 제가 부흥사가 와서 부흥할 때마다 성도들은 목사를 대접해야 복 받습니다. 교회를 뭐 이렇게 섬겨야 복 받습니다. 이런 설교를 엄청 듣고 신학교 와서도 그런 얘기를 엄청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몰라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요한계시록 몰라서 가르치는 거 똑같아요. 근데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연구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 뜻이 아니네. 성경이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아니야. 오히려 반대로 목사가 성도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너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된다. 섬겨라 가르쳐줬어요. 와, 성경하고 정 반대로 가르쳤네.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 섬겨봤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더 잘해주는 거 있죠. 저한테 내가 섬기니까 더 잘해줘요. 더 잘해줘. 그래서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가서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면요, 우린 대박으로 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말로 갚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라고 한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낮아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교회. 목사가 유명해져서 뭐 할 거예요? 네? 유명해져서 뭐예요? 유명해지려고 목회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목회하셔야 돼요. 내 뜻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무명이면 어때?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죠. 교회 성도와 주변에서 칭찬받는 교회.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 현대 교회 중에서 칭찬과 책망 받는 교회. 1. 책망 받는 목회 부분. 하나님의 일도 헌신적으로 하였는데 교회 운영이 어려워 이단에게 팔아버린 경우. 교회들이 건축해 놓고 은행 이자를 못 갚으니까 부도가 나니까 팔아버리잖아요. 이단한테. 끔찍한 일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동안 헌신했던 거 다 날아가 버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부터는 그 교회는 목사께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것을 이단한테 줬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본인들은 그걸 모르고 막 팔아가지고 내가 아는 이렇게 분들 보니까 그 중에 뭐 예에서 팔아서 80억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은행 빚은 그대로 넘겨줬으니까 80억 갖고 뭐 40억 갖고 다시 교회 개척하고 40억은 자기 은퇴 자금으로 만들어 놓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대도네. 11조 도둑은 소도. 교회 헌금 도둑질에 쓰는 목회자는 대도네. 그랬어요. 하나님 거 팔아서 자기 거 만드는 거.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당연히 자기들 받을 거 받은 줄 알아요. 정말 이거 이단한테 이거 정말 책망받는. 교회를 팔아서 일부는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착취하고 일부만 다시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한 경우. 이단한테 안 팔고 그냥 다른 정상적인 교회에 넘겼어요. 거기서도 자기 은퇴비를 미리 딱 챙겨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를 팔아서 전부나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살일 사역을 취한 경우.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사력을 취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집에 가서 쭉 다 써놨으니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칭찬받으면서도 2번 책망도 받은 성도 얘기하겠습니다. 교회의 일은 열심히 하고 입으로 죄를 짓는 성도. 교인들이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정말 충성해요. 헌신해요. 근데 말로 다 까먹어요. 불만, 불평, 흉보고 이래가지고 그게 다 죄가 돼가지고 입으로 다 까먹어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누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일을 했으면 그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이 되도록 말로 까먹으면 안 돼요. 네.
그 다음, 교회와 목회자 성도를 험담하고 다니는 성도, 불만,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성도, 욕하고 남을 무시하는 성도, 타인의 흉만 보는 성도, 말을 옮겨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 거짓말 잘하는 성도, 자만, 오만, 거만, 교만한 성도, 책망받는 성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직책을 받고 목이 뻣뻣해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응? 목회자 위에 군림하는 장로, 목사를 머슴이라고 표현하는 장로. 예를 들 사람 너무 많은데요. 한국에 유명한 분들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발표하는 거 뭐 단체에서 발표하는 거 봤더니 그렇게 유명한 장로님 한 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여러분들이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세계 종교 통합하는 거기에 끼어 있더라고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기에 끼어 있어. 거기 회원으로. 깜짝 놀랐어요. 말도 안 되지. 타종교에 구원이 있어요? 뭐 여기는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네.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타종교 어디가 구원이 있다고 타종교하고 연합을 하고 종교 일치운동을 하고 그것도 막 장로님이 앞장서서 하고 목사님이 앞장서서 하고 정말 그건 구원 못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분은 유명하신 분인데 계속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분인데 깜짝 제가 놀랐어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겉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에 본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문제만 일으키는 장로, 목사를 머슴이라고 표현하는 장로. 저희 교회 장로님이 옛날에 한 분이 내가 총회 가지 마세요. 그거 가면 배울 거 없어요. 그랬더니 나 모르게 갔어요. 실제로. 가가지고 갔다 와서 또 나한테 보고를 해.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제가 갔어요. 가서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이요 진짜 그러대요. 뭐라고 그러는데 그 어느 교회 무슨 장로님 있잖아요. 그러던데요. 너네 머슴 잘 있냐?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물었대요. 자기 무슨 뜻인지 몰라고 그랬더니 목사는 머슴 아니야? 교회에서 월급 줘서 월급 먹고 사니까 교회 머슴이지.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는 그래도 장로님 그거 계속 가실 거예요? 그랬더니 안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배울 게 없다니까요. 배울 거 있는 데로 가야지. 자, 그 다음 섬기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는 성도. 직책은 있는데 일은 안 하고 대접만 받으려는 성도. 일은 안 하고 잔소리만 하는 성도. 아무 일도 안 하네. 나는 교회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올 거야. 절대 잘하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책망받는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부서의 회계직을 맡고 돈을 횡령, 유용하는 성도. 교회 헌금을 도둑질해가는 성도. 11조를 드리지 않는 성도. 11조를 드리는데 온전하게 또 드리지 않는 사람. 일부만 드리고 일부는 안 드리는 사람.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생활 11조만 드리는 사람.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성도. 11조로 선교헌금하고 감사헌금하고 지인을 도와주는 성도. 예를 들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봤는데 다 별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벌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돈이 있는데 헌금 안 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많이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조금 드리는 성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복을 구하면서 교회 일은 안 하는 성도.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성도.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고 나태한 성도. 십계명 안 지키는 성도. 선교한다 하면서 교회 일은 안 하는 성도. 부르짖기 단체 등에서 일한다고 하며 교회 일은 안 하는 성도. 구체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내가 왜 구체적으로 쓰냐? 크게 얘기를 했더니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를.
아, 이거 안 되겠네. 구체적으로 써놔야 알아듣겠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쓴 거예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면서 가정 일은 안 하는 성도. 교회는 정말 24시간 살아요. 근데 집에 가면은 남편이 난 저런 여자하고 못 살아요. 응? 우리 애들 때문에 내가 그냥 이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남자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못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만큼 잘했으면 가정에서도 잘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종말론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성도. 예언을 한다고 하는데 거짓을 막 해요. 자기의 편리하다고. 예언을 이용해 먹는 거죠.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성도. 능력은 있다고 하면서 돈을 착취하는 성도. 말은 천사 같은데 행함이 나쁜 성도. 교회 다니면서 교회 밖에서도 갑질하는 성도.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서 못된 짓 하는 성도. 음란, 음행, 간음하는 성도. 시기, 질투가 많은 성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성질 더러운 성도. 성질을 자주 부리는 성도. 자기 고집만 부리는 성도. 남을 용서하지 않는 성도. 세상 자랑만 하는 성도. 허영에 들떠있는 성도. 사치가 심한 성도. 전보로 다니는 성도. 토정비결, 사주, 간상 보는 성도. 탐심이 많아 남에게 피해를 주는 성도. 돈을 빌리면 갚지 않는 성도. 연예인이 되어 세상의 음악을 부르는 성도. 술집 노래 부르러 간 성도. 제가 며칠 전에는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를 봤는데 사모님이 전 보러 갔어요. 그래갖고 전 보는 것을 찍었어. 찍어갖고 그대로 뒷모습을 찍어갖고 부당한 앞에 나오고 그걸 다 방송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목사님 사모인데 그 시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기절할 뻔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야, 성령 못 받으면요 그렇게 돼요. 교회를 다니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거룩한 성령 하나 이 속에 들어오면 거기서 돈 줄 테니까 오라고 그래도 못 가요. 거기서 이제 점쟁이한테 들킨 게 있어. 점쟁이는 뭐예요? 귀신 들렸잖아요. 귀신 들린 게 딱 찍어버리더라고요. 너 바람 펴서 왔구나? 그래, 딱 찍어버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막 하는데 나중에 다 꼬치꼬치 캐물어서 얘기를 하니까 꼼짝 못하고. 제대로 찾아갔네. 점쟁이한테 혼나고. 점쟁이가 막 혼내더라고요, 거기. 목사 사모가 이런 데 오면 되느냐고 막 이렇게요. 막 이거. 너부터 똑바로 하라고 막 그렇게 막 혼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속이 시원하더라고. 네, 정신 차려야지, 정신. 세 번째, 현대 교회 중에서 죽은 교회. 이단, 죽어 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교회 죽어 있어요. 교회 건물은 큰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 죽은 거죠. 영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운영하는 교회. 하나님이 떠나신 교회.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 목회자의 영이 죽은 교회. 그러죠? 목회자가 타락한 교회. 악령받은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 열매가 나빠요. 악령의 역사가 심한 교회가 있어요. 그걸 성령인 줄 알고 막 성령 집회라고 막 하는데 아니요. 악령 집회 하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교회. 주일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주일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교회. 기도가 없는 교회. 인본주의 교회. 내로남불하는 교회. 내가 하면 맞고 남이 하면 틀렸다고 말하는 교회죠.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교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가르치는 교회. 참고 4번. 교회 일은 열심히 하면서 결정적인 죄를 범하는 성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이것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가장 무서운 속임수입니다. 잘한 일이 많기 때문에 잘못한 일은 가볍게 생각하거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구원이 확신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천국은 제사함 받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제사함 받지 못하면 아무도 가지 못합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즉은 명예나 권력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 직책, 교회 직책이 나는 있다. 이것 때문에 나 구원받는다. 성경에 그런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직책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깨달아 권력으로 행사하는 사람은 모두 책만 받는 성도입니다. 앞으로 책망받을 일은 하지 말고 칭찬받는 일을 찾아서 하면 예수님 재림을 맞을 준비를 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